네. 여러분, 지금은 저울을, 네, 전자 저울을 사용하고 있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추저울이라는 거를 썼어요. 네. 가까이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네, 여기 밑에 이렇게 물건을 올려놓는, 쌀을 올려놓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 추를 이렇게 옮겨서 정확하게 무게를 재는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10kg에 딱 수평이 되면, 이 쌀은 지금 10kg이구나. 네. 또 요게 옛날에는 대박이라 그래서 이렇게 펐잖아요. 요런 대박이라고 하는. 근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쌀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저렇게 정확하게 저 쌀저울을 통해서 쌀을 재서 팔았습니다. 여러분은 과학실험실에서 또 이런 저울을 본 적이 있죠? 이 저울 이름이 뭐죠? 양팔 들어가. 양팔. 그렇죠. 우리 담비가 똑똑하네. 네. 양팔 저울이라고 부르죠. 이거 좀 사용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네, 이거로 이제 무게를 재려고 하는데 무엇을 사용하죠? 분동이라고 하는 요거를 사용합니다. 어떤 건 10g, 뭐 5g, 1g짜리 분동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되면 얘가 이렇게 수평이 되면 뭐를 세요? 옆에 있는 분동의 숫자를 세죠. 10g짜리 하나, 5g짜리 하나. 그럼 얘는 무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g이 되죠. 그러면 10g짜리 하나, 5g짜리 하나, 1g짜리 하나. 그러면 몇 g이죠? 16g이 되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쟀습니다. 그런데 양팔 저울에 들어있는 어떤 물건들이 평행을 이룰 때 얘를 잠시라도 이렇게 기울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 0.0000001g의 무게만 있어도 양팔 저울은 어떻게 돼요? 기울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져요. 그쵸? 네. 우리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 읽는 것도 힘들어하는 친구도 많고요. 또 큐티하는 거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고, 야, 우리 잠자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자자 뭐 이래도 그런 거 뭐 한 1분도 안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좀 힘들어 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대단한 믿음의 결심이 아니라 양팔 저울을 움직였던 저 작은 0.0000001g의 분동이 믿음으로 기울 때 이 전체 저울이 기울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작은 믿음이 저울을 움직여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팔 저울의 균형을 깨고 믿음의 무게 쪽으로 기울기 위한 작은 분동은 그 분동의 노력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왕이 없던 시대의 백성들은 자신을 대신해서 맨 앞에 나가 싸워줄 왕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기뻐하지 않았지만 요구를 들어주셔서 사울을 택하셔서 초대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은요, 얼굴이 굉장히 준수했답니다. 키가 다른 사람의 어깨보다도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가 컸대요. 지금도 그렇지만 키가 큰 사람을 보면 어때요? 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네, 야, 역시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제목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사울을 택했을 때 사울은 자신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가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에 우리 가문도 제일 미약한 가문이.
제일 작은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이 블레셋을 뭐라고 불러요? 현대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죠.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성경엔 블레셋이지만 우리는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네, 어쨌거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칼 한 자루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 이 철광석을 다 독점했었고 철공들을 막 데려갔대요. 막 납치해서 데려가고 이랬기 때문에 칼을 만들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겨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청동기, 구리로 만든 이런 연장, 농사 기구들이죠. 그런 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쟁을 일으킨 블레셋은 저렇게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병과만 해도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었대요. 말을 탄 병사. 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병사들을 멀리서 바라봤더니 마치 해변에 있는 무수한 모래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느꼈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백성들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막 굴 속으로 도망가고 풀 속으로 도망가고 바위 틈이든 웅덩이든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에 다 숨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의 이 군대를 보고 그 위세에 눌려서 굉장히 몸을 막 우두두두 떨었던 사람들도 누구였냐면 바로 이 너무 무섭게 생겼죠. 이 사람들을 보고 떨었던 사람들은 바로 사울을 따르고 있었던 당시에 싸우겠다고 온 군사들, 이 사울의 군사들이 떨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 떨고 있어요. 사울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왕이었으니까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모세처럼 딱 지팡이 들고 자,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날 행하시는 것을 봐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가서 차지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앞장서서 막 달려갔을까요? 네.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울은 재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위기가 코앞에 있는데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쉬운 일인가요? 시험 때 되면 교회 잘 안 나온 친구들 많아요. 평소에 교회 잘 오다가도 시험 때만 되면 안 보여요. 그리고 제가 또 교육부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교사들을 많이 만났지 않았습니까? 네, 10년 넘게 많은 교사들과 함께 일했는데 교사들 중에 토플 시험을 보러 가겠다, 취업 시험을 보러 가겠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 가족 모임이 있다, 친척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교회에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위기가 있고 급한 일이 있어요. 내가 꼭 가야 할 중요한 자리라는 것이 있는데 먼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코앞에 해변의 모래만큼 수많은 적들이 포진해 있는 것을 보면서도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와, 사울은 역시 훌륭한 믿음을 가졌네요. 그렇죠? 하나님께 축복을 좀 많이 받았겠죠?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울이 이 제사를 지내자마자 누가 왔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사무엘, 당시의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떻게 행동하였다고요? 망령되이. 네, 망령되이 행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망령 들었다. 우리 치매걸레 할머니들을 저희 시골에서는 망령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귀신이 들려서 잘못되게. 그쵸. 나쁜 영에 씌었다는 뭐 이런 뜻이죠. 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 명령을 지키셨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아멘. 맹비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얘기하면서. 네. 당신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다? 길지 않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울 왕이 도대체 뭘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을 명령 안 지켰어요. 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무슨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얘는 제사장만 드려야 돼요. 맞습니다. 예배는 누구나 드리는 거지만 예배를 주도하고 집도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네. 제사장들만이 집도할 수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했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십계명과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제사는 누구를 통해 드릴 수 있는지,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각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사울왕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이 나이가 되도록 제사를 여러 번 지내는 걸 봤기 때문에 제사는 당연히 이 제사장이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본인이 주도해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아무리 전쟁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려고 했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제사의 방법과 그 과정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사울왕은 예배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정말 예배를 너무 사랑하고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보세요. 어디에 이 수레를 올려서 지금 싣고 가면서 이걸 옮기고 있어요? 수레요. 소가 이끄는 수레에 태워서 이것을 옮기는 과정을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큰 진노를 얻게 되어서, 잘못해서 이 소가 막 움직이니까 이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우사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손을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예배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서 다 받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아무렇게 지낼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서 다 받으실 거야.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좀 봐주기도 하고 좀 실수하면 또 몰라서 그러면 이해해 주기도 하지만 예배는 달라요. 예배는 내 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담비도 예배가 너무 길어요. 예배가 좀 짧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맘대로 드렸습니다는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호세아서 4장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 써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거 읽고 넘어갑시다. 시작. 좋은 의도와 선한 마음만 있다면 예배를 아무렇게 드려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네, 오해랍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예배를 몰라서 잘못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배워야 되고 알아야 해요.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예배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배우려고 애써야 해요. 그렇다면 오늘 사울 왕은 왜 예배에 실패했을까요? 네. 그 이유를 우리 사울의 말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제 사울이 대답하죠. 시작.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당신이 7일 내에 오겠다고 했는데 6일을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니까 내가 7일째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집도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6일을 기다렸기 때문에 7일째까지 오지 않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올 모양이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 네.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문두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죠. 근데 몸을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별로 씻지도 않았대요. 그냥 요단강에 들락날락만 한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6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까지 나만은 병을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예. 그리고 본인도 별로 기대감도 없고 믿음도 별로 없었죠. 근데 마지막 7번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그의 피부가 어떻게 됐다? 문득병이 모두 나아서 아기 피부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7일을 마지막 끝까지 기다렸으면 모르는데 이 7일째 그러니까 마지막을 못 참은 거죠. 못 참고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니까 내가 해버렸다 뭐 이런 변명이었겠죠. 하지만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제사를 집도했던 진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고, 코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 왕은 길갈에 있고 믹마스가 코앞인데 믹마스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치러 오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하면 누구를 먼저 죽여요? 수장을. 네. 여러분 그 토트넘 경기 봅니까? 토트넘 그 축구 경기 좋아요? 누구만 토트넘이랑 다른 프리미어리그 그 경기를 하면 누구만 집중 공격 당하는 줄 아세요? 네, 손흥민만. 손흥민이 골을 못 넣는데요. 너무 집중 카바를 당해가지고 다 길을 막고 못 가게 하고.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전쟁에서 가장 죽을 확률이 큰 사람이에요. 뭐든지 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할 테니까. 그래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적들은 믹마스에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백성들은 무서워 떨고 있다가 나 이제 집에 가겠다고 다 흩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즉 이 사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제사를 집도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그의 안에 있던 두려움과 조급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떠나려는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 마음이 다급해졌던 거죠. 그러면서 교묘하게
자신이 한 행동은 부득이하였다.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변명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믿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렵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그럼 조급함 때문에 우리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몰라서가 아니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예배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예배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작더라도 0.00001g일지라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 다윗은 처음에는 예배에 실패했죠. 하지만 두 번째는 지식을 가지고 법대로 제사장들한테, 원래 이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돼요? 세상에 없게 네, 사람이 옮겨야 돼요. 어깨에 메고. 우리 꽃가마나 장례식 그 관을 옮기듯이 그렇게 채를 꿰가지고 거기 사람이 4사람, 6사람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 나라를 바로 세우고 예배를 바로 세웠죠.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국기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중앙에 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별이고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하는 역사적 인물은 다윗입니다. 우리 아름교회 성도님들도 실패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서 다윗처럼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렵고 또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작은 믿음을 드리지 못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